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9절 말씀 가운데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 언약은 뭐예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약속을 맺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영생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약의 피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먹고 믿고 마시는, 순종하는, 마시는 것은 피를 마시는다고 하는 것은 피는 뭡니까?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건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이루신 거지. 그것이 우리들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제사 예배 드리고 이것저것 주세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못하고 둘째 계명이 더 낫고 이런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첫째 계명을 이룬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둘째 계명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으로 온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돼 있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영 하면 안 보이니까 말씀은 이렇게 성경책을 보더라도 보이는데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율법의 교훈, 세상 교훈만 하게 되면은 보혜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를 안다고 하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진리를 안다고. 근데 과연 그들이 아느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별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그래서 죄를 범한. 이건 육신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근데 이건 이 죄를 뭘로 죄를 짓게 되느냐? 말로 죄를 짓게 됩니다. 말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게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 하면은 그거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어쨌느냐 하면서는 예수를 해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함을 얻을 기회가 있어요. 사함을 얻을.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 저주하고 이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건 저주한 것 아니냐. 그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을.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 율법에 똑같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모르니까는 그냥 그렇게 정죄들을 했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여기 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을 해. 나 예수 믿기 싫어.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는 자나 이방인들이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로 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나 이 세상에서 너나 천국 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아주 그냥 세상에서 그냥 못되게 살다가도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근데 이 말로 성령을 거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는 주의 종들이 보혜사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보혜사를 알까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데 보혜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안다고 하는 것이죠. 보혜사로 그들도 기도하고 보혜사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지금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대전에서 보혜사 쪽 하면은 저건 무슨 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혜사 그러니까 무슨 절사자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서는 보혜사 찾으니까 보혜사를 아느냐? 모른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혜사를 얘기하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지 않는 자는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나만 옳고 너희들은 모른다 이런 게 아니지.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 자신을 모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나를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니까. 왜? 오늘날 교계의 교리의 아주 그 죄의 교리의 핵심은 천사가 타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타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 수가 천국에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나 타락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소망하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사람이 만드는 그런 말장난한 거지. 한마디로 성경을 이리 갖다 끼고 저리 갖다 끼고. 이게 다음 주일에 천사 타락에 대한 그 교리에 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제목인데 그게 내 머리 이렇게 자꾸 있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까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 그러면은 나 보혜사를 거역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진리의 지식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게 우리 교회도 이게 다 지나온 역사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나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왔던 과거가 있죠. 바로 십자가의 도를 부정을 하는 것은 뭡니까? 말로 나 십자가의 도 믿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게 되면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래. 자기를. 근데 자기를 안 부인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혜사를 얘기를 해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은 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 안 해요. 절대.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불화섬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아집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지 부정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살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보혜사를 영접한 자도 때때로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 많지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이건 잘못된 길로 또 그만큼 우리 이 육신의 소욕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집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옳은 생각에 집착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모르는 자는 절대 나를 내려놓지를 않는다니까. 입으로는 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내려놓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근본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근본이 본능적인 게 본능적인 거. 영적인 본능이야. 사람이 먹는 것만 육신의 이것만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내 마음의 그 본능이 율법에 쉽게 얘기해서 들보 덩어리로 돼 있어가지고 내 생각만 버린다고 저거 하지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진리의 지식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늘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능력을 입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난 받았는데 뭐 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것이지 약속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약속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의 말씀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뭘까요? 마귀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처음에는요 절대 못 벗어나요. 시인하면서도 거기에 끌려서 가고 생각은 이거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면 이거 큰일 나지.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내 입으로 처음에는 시인 안 됩니다. 두려워요. 왜? 율법 아래서 신앙할 때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가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는 줄 아는데 그런 분을 내가 섬기고 왔는데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 왜?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너 그렇고 너는 글로 가면 죽는 길이야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야. 두려움을.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율법 아래서 신앙하면서는 예수 믿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이 옳다고 저거 하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본 교회에 이 말씀이 옳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눈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저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가는 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뭔 짓불도 교인이냐고 뭐 얼마 있지도 않은 그래서 저 혼자 저렇게 옳다고 떠드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절대 이게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 중에서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 자마다 택함을 받을까요? 들어도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이 마음이 믿음으로 내가 이게 뒤집어져야 돼.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확고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는 아직 내 거야. 너 그렇게 하다 세상에서도 복 못 받고 너 영생 구원 말로만 내가 해가지고 두려움을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내가 이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 가운데서도 못 벗어나고 결코 우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에서 벗어나는 싸움이에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참아야 돼. 참고. 왜?
내가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귀에게 잡히게 된다니까. 내 입으로는 벗어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잡혀 있게 돼. 왜? 이게 제가 전에 그렇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핸드폰으로. 기지국하고 내 핸드폰하고 이게 주파수가 똑같아가지고 내가 어디 물속에 어디 산속에 가 있어도 대번에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혜사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귀가 우리들 이 마음의 율법의 마음의 이 접선이 똑같기 때문에 대번에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해 보라. 왜 참았는지. 근데 이게 참고 저거 하다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는 약속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야. 아들의 명분. 이게 얼마나 진리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것은 약속을 받기 위함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는 진리 아들들에게 아들의 명분에 약속을 주시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부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도 영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천년왕국에 가서도 제가 잘한다는 그런 잘해야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천년왕국에 가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지, 완성이.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은 어느 한 순간에 이 율법의 내 이 소욕이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야 깨어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해. 깨어있는 자가. 그때마다 보혜사께서 능력 입혀 주셔서 나의 이 약한 이 모습 이대로 가서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야 또 내가 또 따라갈 수 있으니까 능력 주십사 하고, 그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내가 다시 어두움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